무리로 따르지 말고 제자로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일 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라볼 뿐 아니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CCM 찬양 중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찬양 가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또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고 이제는 예수님 주위에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만 봐도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동네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언제 있었는가, 어떤 타이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시작하셨죠? 바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 중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가 되기 위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이키셔서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의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무리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로서 따르는 것과 제자로서 따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렇게 기록하죠. 31절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망대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임금의 비유였습니다. 간단하게 이 각각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대 비유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망대의 기초만 쌓고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보는 자가 모두 비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망대 쌓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르기 시작했지만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중도의 그 길을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였던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는 전쟁 중에 이 임금에게는 10,000명의 병사가 있고 상대 나라의 병사는 2만 명의 병사가 있다는 것을 그 전쟁터에 나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임금은 무리하게 전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임금이 오늘 이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임금의 원래 목적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분명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출전했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력한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목적에 역시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비유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를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두 가지 비유에서의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허기가 지면 먹을 것을 찾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로마 당국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모두 그 현장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리로서 따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게 되지만 제자로서 따르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무리로서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갑지 않은 손님인 고난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 현장으로 더 이상 나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종교를 쓰는 글 안에 분명히 기독교라고 기재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역시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제자로서 따르는 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가시던 길을 멈추어 돌이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본질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언제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들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사업의 장으로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를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며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비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이 망대의 비유와 어떤 임금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소금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인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금의 기능,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짠맛을 내야 할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본질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본질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본질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그냥 걸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휴식을 취하지 못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리에게는 본질이 없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죠. 그저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보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강도를 만나고 식사가 해결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본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해 드립니다. 배가 고프면 직접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을 챙겨 드립니다. 휴식의 시간을 갖지 못해도 그 영혼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항상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사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리와 제자는 본질에서 그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제자는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 보여주는 것이,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주는 것이 바로 본질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본질에 집중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지 마시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릅니다. 그리고 제자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제자로 주님을 따르셔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무리로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무리로서 따르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곁에는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와 같은 제자로서 주님을 잘 따라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그 크신 역사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